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라. 나는 너희 땅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의 진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복된 참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위에 복을 주셔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 지난 시간에 1장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역지사지,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이게 사자성어인데 그 뜻은 입장을 좀 뒤집어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입장을 사람들은 다 고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게 각각 자기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항상 모든 갈등의 소지는 바로 이 자기 입장, 자기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기찻길 생각나십니까? 기찻길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항상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내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한번 돼보는 거죠. 그 자리에 서 보면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걸 인식하는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고 그 상대편이 느꼈을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 그 평행선을 달리던 그 관계가, 그 갈등이 여러분 좁혀지게 되는 거고 마침내 해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자, 이것처럼 그 사람들의 갈등 상황을 푸는 것에 역지사지만큼 탁월한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건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만약에 그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누구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다 정말 가망이 없지요. 근데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신 거지요. 우리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자기 몸으로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라기서 그 역지사지 1에서는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물러서지 않나, 그 입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500년 넘게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자들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막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고생하면서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539년에 주전 539년에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난 뒤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냥 그 1년 뒤에 538년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반포합니다. 가서 너희가 섬기던 야훼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면 내가 목재도 대주고 재원도 내가 공급을 하겠다. 그런 칙령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돌아와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없었어요.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그 바벨론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삶의 터전 만들어 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모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가서 굶어 죽을지언정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전 538년에 포로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도를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저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아시리아의 그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정복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냅두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거든요. 모반을 하니까 뒤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족성을 아예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끌어다가 거기다 살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다른 데로 막 흩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전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피가 혼탁해졌고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그렇게 무너지고 혼혈 정책으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아프리카나 저쪽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민족 저민족 와서 다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앙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반가워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혹독한 방해였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위쪽으로 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데 두로, 시돈 이쪽이 아람입니다. 다메섹.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이 유대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성해진 걸 막는 방법은 얘들이 성전을 짓는 걸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성전 짓는 일을 아주 지독하게 집요하게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5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게 주전 520년인데 그때까지 한 15년 동안 이제 손을 놓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계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좀 사족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자어로 표기되는 우리말이거든요. 그때 그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일기예보할 때 쓰는 예자는 미리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그거는 미리 예자를 쓴 예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은사도 그 예자를 미리 예자로 안 씁니다. 무슨 예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탁한다, 예금한다 할 때,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쓰는 그 맡길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건데, 막 항의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어요. 근데 성전만 덮는 게 아니라 그 옷자락이 점점 더 커서 온 세상을 다 덮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일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탄원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은 거고 나중엔 세상을 덮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는 건 하나님의 어정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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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고 이제 주님을 막 찬송하는 거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막 곡을 하니까 천사가 부직갱이로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어전웨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보통이 다 하나님의 어전웨이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겨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그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내가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받은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 땅에서 멸망시켜서 다 쫓아내겠다는 계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이걸 누가 가서 전할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누가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입이 돼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게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다른 천사들은 하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눈 내리깔고 하나님과 눈 안 마주치고 다들 이렇게 눈길을 피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사야가 저요 하고 손을 들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가서 얘기해도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 보기는 봐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그런데도 할래? 그래도 하겠다는 거죠. 너무 이 하나님 만난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 맡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제 예언을 주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무 어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한테 전하기가 난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구슬르죠. 야, 그 입에 이 혀의 말 누가 주냐? 내가 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돼줄게 하고 살살 꼬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말씀을 덥석 막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완전히 정말 만신창이가 됩니다. 가족도 다 깨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이 벽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가 이렇게 옷에 걸어서 화살 관역으로 활을 쏩니다. 옆구리가 막 뚫리고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 하나님이 날 사기쳤다. 나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합니다. 맡겨주신 말씀 안 전합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왜? 알거든요. 그게 물른다고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안 전했더니 이게 막 불처럼 내 속에서 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내가 죽겠다. 내가 타 죽겠다. 그리고 다시 또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 잃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에는 분명히 미래적인 요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어전, 천상, 그 하늘나라에서 결정하신 내용은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하실 약속과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망할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너희는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언자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예언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미리 예자를 써서 앞날을 막 예언하고 맞추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받고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실 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 필요하면 미래일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3장 5절.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지일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리 예자를 쓴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그런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절대로 점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거는 주시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하나 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성전의 모형,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얘기하죠. 그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누가 관리하라고 그랬냐면 아담 보고 관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모델 하우스처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 아담이 그 사역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폐기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전으로 바뀝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하나님이 흐뭇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버려지다시피 했던 언약궤,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에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끌고 나갔다가 뺏겨버리죠. 그래서 그 언약궤, 증거궤 자체가 그 다섯 종족 블레셋을 아주 하나하나씩 애들 말로 이게 확 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천박한 말을 쓰는 걸 아작을 내죠. 그래서 다본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세워놓으면 자빠지고 다 박살을 납니다.
그러면 다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전부 그렇게 박살이 나죠. 그래서 블레셋이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다가는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암소 2마리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지. 그래서 거기다가 증거궤를 올려놓고 그 암소를 고르는데 어떤 암소를 고르냐면 금방 새끼 난 암소. 여러분 새끼 난 어미 소는요 절대 새끼 버리고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새끼는 외양간에 묶어놓고 어미 소들에게 그걸 한 거죠. 이거는 정말 이게 보통 자연의 섭리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음매 울고 눈물 뚝뚝 흘리긴 하는데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베세메스 암소에게 실렸던 그 언약궤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로 올라갑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언약궤 증거궤를 맞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거를 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1차 실패를 합니다. 1차 실패를 하고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증거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 모시고 온 증거궤는 아직 그 천막에 있어요. 아직 그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다. 좀 찔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게 생각하신 그 대목이 바로 이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들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게 그 나단을 통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베푸실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갸륵한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리고 되게 흐뭇한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집을 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가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근데 지금 짓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너가 죽고 나서 조상에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너의 자손이 내 집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5장 3절이에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왕상 5장 5절.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를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이걸 이제 이 나단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은 누가 성취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5장 3절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5장 5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두로왕 히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왕하고 지금 상의해서 이방인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 기술자와 이방인들이 그 나라가 대주는 재료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속심이 있습니다. 그 속내가 잘 나타나는 게 열왕기상 6장 38절 봅니다. 시작.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9월 곧 10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열왕기상 7장 1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자, 지금 두 가지 건축을 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자기 궁궐이에요. 근데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 궁궐 짓는 데는 무려 13년, 거의 배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2절 봅니다. 열왕기상 7장 2절 시작.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이게 솔로몬이 만든 수풀궁이라고 하는 자기 궁궐이었어요. 자, 그런데 6장 2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여러분, 배나 큰 자기 궁궐을 짓는 거예요. 성전보다 자기 궁궐 사이즈가 배가 크고 기간도 13년, 거의 2배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심이냐는 거지. 솔로몬의 이 건축 역사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궁궐이죠. 내가 왕으로 나를 높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망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인데 그 솔로몬 성전의 명맥을 잇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성전의 명맥을 이은 게 헤롯 성전이죠. 여러분, 이두메 사람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솔로몬도 그렇지만 헤롯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다윗조차도 그 예루살렘의 그 증거궤를 갖고 온 것조차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기가 하는 그 왕정 정치에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가 하는 사업에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들 마음속에 그 심포 속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 나단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물론 그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14절까지 나와 있는 나단의 예언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진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데는 또 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나단의 예언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내가 완공하겠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시그니처예요. 구약은 에덴 동산이었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신약 성경은 그 성전 모티브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새하늘 새 땅을 끌고 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된 성전인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성전 모티브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관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말라기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건 뭔가 하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루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라. 우리가 지금 500년 넘게 이렇게 소폭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만국의 보물이 다 흘러들어온다며, 성전의 모든 보화가 다 쌓인다며, 지금 뭐가 쌓였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입에 침이나 발라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는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학개나 스가랴가 본 예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예언조차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단이 받았던 예언,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은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예언이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마음을 뺏긴 거죠. 그래서 학개의 예언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는 건가 하면 이걸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진짜 참 성전,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나단이든 그것이 학개든 스가랴든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예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어진 그 참 성전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인 거예요. 지혜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이게 정말 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제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7절이죠.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요즘 사람들은 회개를 자꾸 뉘우치는 쪽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에 막 찔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근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똑같은 뉘우침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회개가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세상 길이다. 그 길은 인간들이 달려가는 길이니까 거기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물론 뉘우쳐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넋두리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그래서 깨닫고 찔리고 뉘우치고 고백했으면 그 자리를 떠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돌아갈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면목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반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거역하고 떠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게 만군의 주가 하실 얘기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지 않아도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냉정합니다. 냉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물어요. 돌아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돌아가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가슴이 너덜너덜 하실 거예요. 진짜 하도 뒷발질을 많이 당해서, 인간들한테 하도 많이 들이받쳐서 정말 시뻘겋게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에게 하듯 가르쳐주세요. 조목조목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행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 맞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라기 3장 9절 말합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유명한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10절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읽고 문장 이런 것들을 해독하면 하나님이 11조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세금 빼기 전에 바치는 11조입니까? 아니면 세금 계산 끝나고 나서 바치는 11조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오늘 시간 확실하게 좀 배우고 갑시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다 함께 시작.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12지파를 13지파로 만들죠. 이게 원래 요셉 지파 해갖고 12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주인데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문이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까지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쏙 빠진 게 레위 지파가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를 왜 뺐냐면 이건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면 출애굽기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 대신에 바쳐진 가문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쏙 빼고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자기들의 몫으로 받은 1년의 농사를 지면 소축이 나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갖다가 레위 지파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이걸 바치면 그렇게 바치는 11조를
성경은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적어놨는데, 마세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11조를 마세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민수기 18장 26절 봅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자,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11조를 떼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면 제사장 몫입니다. 이 아론의 가문에게 바치는 몫은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11조에서 또 바쳐지는 그런 예물이고요. 이거를 투루마라고 합니다. 아까 거는 마세르고요. 지금 이건 투루마입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를 두 번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12지파가 바치는 그 11조를 레위 지파와 같이 나눌 때 이 제사장들도 레위 그 가문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그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10번째 목 11조로 드리는 그것도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에 거는 마세르라고 하고 뒤에 거는 투루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걸 다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단히 복된 어떤 위치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 약자입니다. 12지파가 11조를 안 바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땅을 못 받았거든요. 생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뭔가 하면 어렵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데 주머니를 털었다는 건 내가 아는데 너보다 더 열악한 사람,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네가 힘들다고 안 돌아봤잖아.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에 대한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중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11조에 대한 종류가 신명기 14장 22절에 23절에 나오는데 4가지로 나오지요. 어떤 11조가 있냐면 동물의 11조, 그 다음에 곡식의 11조, 그리고 기름의 11조, 포도주의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각각 종류별로 11조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 이게 말라기가 얘기하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장 28절로 29절을 가봅니다. 14장 28절 29절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한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거두는 11조예요. 자, 이게 매년 거두는 11조를 거두고 또 한 번 거두면 10의 2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오늘날 교회 재정의 4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2년 11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3년째 11조는 여기 또 레위 사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아나 과부나 떠돌이 나그네에게도 이걸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3%, 3분의 1이 또 구제에 쓰여져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 신명기 1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의 정신은 뭔가 하면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없어서 죽는 사람이,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너희 형편이 힘들다고 이것들을 안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있냐면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약자인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을 돌아보는 일을 안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못 본 채 하고, 자기들만 죽겠다고 막 이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걸 네가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딱딱딱딱 떨어지게 해서 11조를 거둔 거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비록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와 레위 사람 제사장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는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같이 거두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복을 내가 다 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거를 막 계산해가지고, 우리 한국 이 교회 설교자들은 되게 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막 30배, 60배, 100배 뭐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요즘 같은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 생태계가, 여러분 100원을 넣는데 200원 먹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려고 하면 이거 범죄 아니면 이거 없습니다. 이거 범죄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게 어떤 경제의 관념이어서 내가 10원 넣으면 30배면 얼마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주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안 주나 봐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물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냥 돈을 따라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21세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나, 그거를 우리가 같이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백성인데 내 관심과 동떨어진 다른 걸 하면 그게 도둑놈이죠. 그게 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눈길 가는 곳에 우리도 눈길을 가고, 하나님이 돕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손을 보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진짜 내 오른손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과 재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참믿음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죽을 고생한다는 거 내가 알아. 너희가 힘든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이 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만 돼봐라. 내가 너네들 가만둘 것 같으냐. 이게 지금 말라기 말씀의 전체 맥락입니다. 그 말씀이 잘 집약된 게 이 3장 7절로 12절까지 나오는 이 11조와 관련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논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우리가 언제 11조 떼먹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아니야. 온전한 11조, 너네가 철저하게 잘 계산해서 드려서 동물, 그리고 곡식, 기름,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11조는 네가 다 드렸다고 치자. 포도주 내가 다 받았다. 그런데 네가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회적 약자, 너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 네가 못 본 채 하지 않았냐. 네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역지사지로 말라기 선포를 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대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앉으십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상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성경,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위에 있을 때 상처가 별이 되고 고통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건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함께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픔, 슬픔,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참믿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많은 좌절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좌절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다시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당했던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4주간에 걸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충분한 위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통한 소망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그 위로의 말씀에 이제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있고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때,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과 위복의 기적이, 그 놀라우신 은총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